나는 지금 몇 살일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제23차 내적 치유 수양회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여러분들 다 배워서 아실 거예요. 역사학자 하면 누가 떠오르죠? E.H. 카,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쓴 역사가 E.H. 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 과거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으니까 과거의 내가 오늘 나에게 지금 말을 건네는 거죠. 너 지금 잘 살고 있니? 너 지금 잘 가고 있니? 라고 지금 과거의 내가 현재 나에게 지금 말을 건네는 것이죠. 그만큼 인생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그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흔히 보여지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표면적인 문제,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다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발생한 그 문제가 최근에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것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결국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는 나름의 그 문제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와 역사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의 표면적인 것만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잠시 잠깐 그 문제를 덮어버린 것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문제를 덮어버리고 넘어간 것에 불과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과거가 나에게 말을 겁니다. 너는 지금 잘 살고 있니? 너는 지금 잘 걸어가고 있니? 라고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문제의 역사성에 주목하면서 우리 삶에 반복되는 그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잘못 깨어진 그 첫 단추를 발견하고 다시 풀어서 제대로 원위치대로 그 첫 단추를 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말을 건네올 때 직면하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첫 단추, 그 잘못 깨어졌던 그 시간 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갇혀있는 나를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우리가 한번 가볼까 합니다. 방금 전에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배웠노라. 아멘.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내가 어렸을 때는 깨닫는 것이 어떻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깨닫는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순진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는데 이제는 어른이 되면 무엇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고전 13장 11절. 그럼 그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것은 이 말씀에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말,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깨닫는 것,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벗어버릴 때 어른이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린도 전서 13장, 흔히 무슨 장이라고 하죠?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랑장 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물에 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끝절에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뭐 이런 그 말씀 구절이 떠오를 거예요. 그것에 비하면 오늘 이 말씀 구절은
사랑장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잘 기억하지 못하는 구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랑장에 이와 같은 11절의 말씀이 위치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로 사도 바울은 이 11절을 이 사랑장에 언급하고 있는지 그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13장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진 않겠습니다만 대략적인 그 구조를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문구가 있어요.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키포인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여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한데 그 사랑이 정작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그 공통된 주어가 있어요. 문구가 뭐죠? 뭐뭐는 하죠. 뭐라고 하죠? 사랑은 하면서 사랑은 이렇다라고 이렇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사랑의 속성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이 사랑의 속성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랑이 너의 생각과 너의 방식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속성을 기초로 한 사랑일 때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한 구절만 소개할까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이죠. 사랑은 온유한 것이랍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랑의 기초 속에서 내가 타인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0절, 우리 9절에서 10절 한번 눈으로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어떤 문구가 많이 나오죠? 부분적으로 이런 문구가 많이 나오죠. 결국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뿐 아직 온전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분으로만 알지 말고 온전하게 전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너의 부분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지 말고 전체를 보는 그것이 사랑의 아주 기본되는 그 요건이라는 거죠. 부분적인 것은 부분적인 사랑, 편협한 사랑에 불과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갈 때 그 사랑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품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전체를 우리가 바라보려면 누구의 사랑을 발견하면 될까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 사랑의 크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발견해서 그 전체 속에서 부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큰 틀에서 품을 수 있고 사소한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멀리 그리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1절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12절을 보니까 12절에는 얼굴, 거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12절은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조금씩 부분이 아닌 무엇을 알아가게 된다고요? 전체를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다.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는 과정은 무엇이죠? 부분에서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전체로 옮겨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면서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다시 한번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날 되면 우리가 뭐를 먹죠?
떡국을 먹어요. 떡국을 먹는 이유가 뭐죠?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살을 더 먹으려고 떡국을 끓이는 거죠. 그래서 어린 마음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에 막 2그릇, 3그릇씩 먹어서 나는 이제 3살을 더 먹었으니까 나는 형보다 나이가 많아 하면서 까불다가 형한테도 우리도 터지고 맞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놀았죠. 재밌게 어린아이 같이 생각했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깨닫고. 근데 여러분 사실 떡국 안 먹어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1살, 2살 먹어서 이렇게 나이가 차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조상들은 떡국을 먹어야 1살을 더 먹는다 생각해서 설날에 떡국을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진짜 먹어야 우리가 1살을 더 먹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주제가 뭐죠?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의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먹어야 될까? 설날에 떡국을 먹어 1살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먹어야 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라고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도 내라고 내지 말라고. 돈 없이 먹어, 값 없이 먹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값을 지불할 필요 없어요. 와서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면 너가 잘한다는 거예요. 너가 진짜 1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표현하는 먹는다는 것은 어떤 말로 표현되어 있죠? 듣고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찌워지는 거예요. 내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 그래서 어린아이를 버리고 어른이 되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즐거움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도무지 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왜 여기 맥락에 끼워 넣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만 언급하면 되는데 왜 어린아이의 일을 얘기하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어른이 될 수 있다라고 왜 이렇게 말하는지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맥락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육신적으로 나이를 들어서 어른이 되었는데 정작 무엇을 먹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먹지 않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말과 생각과 깨달음으로 서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속에서 무엇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말씀 구절을 삽입했다라고 저는 나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여,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 여러분, 날마다 육신적인 배부름에 만족하지 말고 무엇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음으로 이제는 어린아이같이 말하지 말고, 어린아이같이 깨닫지 말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지 말고, 어린아이를 버리고 진짜 성숙한 어른 크리스찬이 되라. 그럴 때 고린도 교회 안에 평안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맺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평안을, 화목을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어린아이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기초해서 누가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먹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무엇이라고요? 어린아이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안타깝게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먹지 못하는 것이고, 이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 여러분은 어린아이의 그 모습에서 굳어지는 신앙인으로 그냥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년, 청년,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힘있게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음으로 자라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크리스찬이 되라는,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는 이제 청년, 성인, 어른이 되는 과정을 준비하는 그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거, 먹으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주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먹고 거기에 커넥트,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너가 좀 자라가라, 생명이 자라가라, 너의 믿음과 신앙과 사랑이 자라가라, 그래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 청년, 다음 세대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돼요. 이 먹지 않으면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성인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아이와 성인아이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인아이와 성인아이가 만나서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가 부자연스러워지고 갈등이 생기기 마련합니다. 이 관계, 이 어린아이 같은 일, 이 어떤 그 관계를, 어떤 그 연결고리를 이제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우리가 자라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그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어른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먹고 그 사랑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진짜 어른입니다. 나이 먹었다고 자랑하면 세상 말로 꼰대 부린다고, 이거 꼰대짓 한다고 세상 사람들도 싫어요. 나이 많이 먹어서, 나이가 적어서 이런 어떤 숫자적인 개념을 이제는 탈피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정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해서 내가 비록 연약한, 내가 어린아이 할지라도 누구에게도 마음껏 그 사랑을 퍼줄 수 있고, 내가 나이가 있어도 그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크진 사랑이 있어서 퍼주는 것, 그게 진짜 성숙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어른의 참된 모습, 그리스도인이라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배웁니다. 이제는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른같이 해야 돼요. 어른같이 말하고 어른같이 깨닫고 어른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요? 무엇을 공급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의 원리에 기초해서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진정한 어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살리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속성 안에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하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함으로 누군가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는 일에 내 몸을, 내 열정을, 내 시간과 정성을 다 쏟아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차원에서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지금 말을 건네는 거죠. 너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먹지 않고 살았니?
너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않고 살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어린아이로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육신적인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그 초심을 회복하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고 초심을 회복해야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하지 않으면 내가 죽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았다는 영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는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않았는지, 과거에 그 갇혀있는 내가 오늘날 나에게 지금 말을 건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않고 살아가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는 성장하지도 성숙하지도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갇혀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육신의 나이만 차면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라는 것이죠. 요즘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는 들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성인 아이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먹지 않고 거기에 멈춰버린 상태로 육체적인 나이만 들어가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인 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청년 시절에, 내가 청소년 시절에 신앙생활 이렇게 했다라고 아주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온 천하에 퍼뜨리는 어리석고 우매한 자의 소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깨달음,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신앙 아무리 화려해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먹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먹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어른이 되는 것이죠. 과거에 경험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처 없는 새가 없듯이 상처 없는 인생 없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상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그 상한 감정을 그때그때 잘 해결하지 못하면 그 감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고착화돼요.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상한 감정이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그 상처로 인한 상한 감정이 그때 해결되지 않으면 그게 고착화돼 버려요.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그 상한 감정, 그것이 순간순간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다, 잘 나가다 때로는 가만히 있다 욱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상한 감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어느 순간 잘 삐져요. 그 삐질 상황도, 어른이면 삐질 상황도 아닌데 잘 삐져요. 또 어느 때는 잘 질투를 해요. 이건 어른이면 이건 질투할 거리가 아닌데 질투를 하는 게 있어요. 또 어느 것에서는 잘 집착을 해요. 너무 집착해서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 초조하고 두려워요.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막 초조하게 두려워 떠는 경우가 있어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과거의 그 상처로 말미암아 파생된 상한 감정을 그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인이 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툭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 상한 감정에 갇혀있는 나와 현재 내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결국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받은 상처 속에 상한 감정에 갇혀버린 성인 아이의 모습이 관계의 어려움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또 자녀 양육에도
고스란히 전달되고, 또 목회자는 또 목회하는 데서 또 역없이 또 드러나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 하는 데서 여실히 드러남으로 그 관계의 어떤 그 문제와 갈등이 초래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오늘 과거의 상처에 속에 상한 감정에 묶여있는 나를, 곳에 갇혀서 자라지 못하고 멈춰버린 어린아이 같은 나를 발견하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만나서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서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독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상처에 그 상한 감정에 갇혀버린 나를 내가 다독이지 않으면 누가 다독여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다독여주지 않으면 누가 다독여주겠냐는 거예요. 너 그때 힘들었지? 내가 안아줄게. 너 그때 외로웠지? 사람들이 다 너를 떠나버린 것 같았지? 세상에 혼자 남아있는 것 같았지?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가 집을 나가서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 망했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누구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흔히 탕부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탕자는 거기서 비로소 탕부 하나님, 탕부 아버지가 그곳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 내가 혼자 외로웠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돌아보니까 그때 나 혼자 괴롭고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탕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울고 나와 함께 슬퍼하고 나와 함께 괴로워하고 나와 함께 고통하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과거의 그 상처로 묶여있는, 상한 감정으로 묶여있는 그 과거의 나에게 무엇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내가 비록 시간은 늦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미처 먹지 못한 그 사랑을 지금에서야라도 먹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상한 감정의 치유입니다. 아멘. 시간이 지나서 내가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과거의 나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때 너는 혼자가 아니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어. 너가 울 때 하나님도 같이 우셨어. 너가 아파할 때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셨어. 하나님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사랑하셨어. 하나님 너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셨어. 너가 눈물로 지쳐서 쓰러질 때도, 그것에 지쳐서 잠잘 때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너의 곁을 지켜주셨어. 하나님은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하셨어. 현재 내가 과거의 상처를 얼룩져 상한 감정에 묶여서 자라지 못하는 그 과거의 나에게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해줘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랑이 연결되게, 그리고 그 사랑을 공급받게. 그래서 비로소 때는 늦었지만 지금에서라도 그 사랑을 마음껏 값없이 돈도 내지 않고 와서 먹으라고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나와 현재 내가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 상한 감정이 치유되지 않고 여전히 성인 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본인도 괴로운 인생, 타인도 힘든 인생. 그럼 한 딸은 또 안타깝게 울고 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고. 너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셨다고. 네가 눈물 지며 지쳐 쓰러질 때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너의 곁을 지켜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탕부 하나님의 사랑을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발견한 내가 과거의 나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어린이 되기 위해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할까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 덕을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 지혜 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에 말하고 있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지혜 가운데서 공동체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어른된 모습,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더 이상 사랑받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해요. 이제는 나도 사랑을 주는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셋째, 한 영혼을 살리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제는 양의 위치가 아니라 이제는 목자의 위치로 한 영혼을 품는 목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먹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어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그 사랑을 빼앗긴 게 죄예요. 그 사랑에서 내가 멀어진 게 죄예요. 나쁜 짓 한 거,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그 죄를 떠나서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겨버린 것,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그 사랑을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베푸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떤 곳이 될까요? 천국이 됩니다. 근데 사랑이 쏙 빠지면 그곳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땅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앞당겨 살아가는 교회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 때?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을 힘써 지키고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의 나눔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내가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을 정말 품어주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